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부터 다시 마태복음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난과 십자가의 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는 고난이 있고 또 죽음이 있는 장소이죠. 세상의 형통과 또 성공을 주는 장소가 아니라 수치와 무역과 고난 그리고 끝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1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 또한 12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죽음의 장소 예루살렘으로 함께 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이 가야 하는 이 예루살렘의 세상의 이 성공 또 명예, 형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이 죽음의 장소로서 그 예루살렘을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은 드디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 당시에 중심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게 된다면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세상적으로 또 성공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있죠. 요한과 야고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의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일종의 자리를 청탁을 합니다. 22절 보시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의 청탁을 들었지만 이 두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우연히 그저 즉흥적으로 이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우편에 한 사람을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자리의 청탁은 아마 요한과 야고보가 먼저 어머니에게 우리 선생님에게 이런 자리를 달라고 좀 말씀 좀 대신 해주시지요. 이렇게 이제 요구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구를 했고 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셨던 것이죠.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주의 나라를 세우게 될 때에
누군가 예수님 우편 또 좌편에서 예수님을 보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저희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중에 한 사람을 좌편에 또 한 사람을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또 죽음을 당하게 되어진다면 주님께서 가셔야 할 그 자리가 고통과 또 십자가의 죽음을 받게 되는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자리 청탁을 그들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아직도 예수님의 이 자리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지위를 이용해서 세상 속에서 큰 자리 하나 얻으려고 하는 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또 이 제자들의 생각이 너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겠죠.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위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이용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하고 이런 경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동상이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상이몽 같은 곳에서 잠을 자지만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상태 동상이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과 또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이 너무 다른 거죠. 같은 곳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자 그러면 요한과 야고보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생각은 어떠한가? 24절 보시면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어떻습니까? 이 10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두 제자들로부터 자리 청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10 제자들도 역시 훈하게 여겼다. 이제 그들도 역시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내가 좌편에 아니면 우편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너가 먼저 예수님께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어. 그들도 역시 세상의 성공과 형통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 세상적인, 이 세속적인 생각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아 주시죠. 21절 보시면 세상에서는 누가 우편에 앉는가, 누가 좌편에 앉는가, 그렇게 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중요하고 또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 으뜸이 되는가, 누가 권세를 부리고 섬김을 받는가, 바로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원리와 전혀 다르다. 오히려 정반대이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으뜸은 누굽니까?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으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교회가요, 규모가 점점 커지고 또 그래서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사람들의 이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관심이 있는가 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장로가 될 것인가, 누가 안수집사가 될 것인가, 누가 권사가 되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하여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다면 누가 으뜸이 될 것인가, 누가 섬김을 받을 것인가, 누가 좌편에 누가 우편에 앉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자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명예가 아닙니다. 또한 계급적인 의미가 교회 안에서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요,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리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자리, 헌신해야 하는 자리, 누구보다 더 많은 섬김과 또 섬김으로써 시간을 들여야 되고 또 물질을 들여야 하고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이 교회는 이 정서상 마치 그 자리를 그 사람의 명예 또 위치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를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또 목회자의 동력을 위한 그런 자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의 수준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또 계급적인 의미로 또 명예적인 의미로 그 자리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자리로 착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그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목회자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서 결국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혹 그러지 않았을 때에 그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큰 시험거리가 되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장로 되는 게 정말 어렵대요. 근데 일단 딱 장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치 자기가 큰 지위를 얻은 양, 목회자를 조종하려고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제자들과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지위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위치를 이용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이 제자들의 세속적인 생각이 바로 그런 생각으로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자리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체로서 그 위대하고 그 인생들이 침범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앉고 계신 분이십니다. 세상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자리 하나 차지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으뜸이 되어서 섬김을 받고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방의 왕들처럼 세상의 최고가 되어서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억압하고 누군가를 착취하고 그래서 결국 자기가 더 높음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 위치와 그 놀라운 자리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깨어지고 완전히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져서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거룩한 섬김, 그 섬김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2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인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 메시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다니엘 7장에서 표현할 때에 누구라고 표현했죠? 인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어진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인자 그런 것이죠. 자, 인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함이 아니고 으뜸이 되려고 함이 위함이 아니고 으뜸이 되어서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고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에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앉으시려고 하는 그 자리, 그 섬김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이 예루살렘을 만약에 이 제자들이 알았더라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그 자리가 고난과 죽음의 자리인 줄 알았다면 이 세베대의 아들들처럼 또 다른 제자들처럼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했다거나 그 자리를 자기가 얻지 못했을 때에 그렇게 화를 내거나 분이 여길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제자들을 보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잡히셨을 때에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어요. 왜? 자신의 기대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세상적입니까? 그저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했고 그렇게 기적과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자리 하나 차지해 보려고 하는 으뜸이 되려고 하는 매우 세상적이고 매우 그 세속적인 그런 생각을 그들은 아주 크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유다 같은 경우 예수님을 반어버리고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실패요. 그런 무너짐으로 다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누가 낮아질 것인가? 누가 섬길 것인가? 그 싸움만 있어야 돼요. 그것을 거룩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누가 용서할 것인가? 누가 사랑할 것인가? 누가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거룩한 싸움, 그 거룩한 경쟁만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지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진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 요즘 이 생각은 어떤 규모적인 것들은 어떤 양적인 그런 부흥도 우리가 무시는 해야 되지 않겠지만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하다. 먼저 좋은 교회. 먼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될 때에 주님이 보시고 만족해야 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먼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토로 삼아주셔서 거기에 양적인 부흥도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신은요. 크고자고 하면 정말 커야 해요. 으뜸이 되려고 하면은 정말 으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크기 위해서 으뜸이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합니다. 속된 말로 박이 터집니다. 이 제자들처럼 이게 세상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세상 정신을 버리지 못하고 있죠. 근데 깨어지죠. 언제 깨어집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니 세상 정신이 다 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겨가면서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다 어떻게 되죠? 다 섬김의 자리로 가서 예수님처럼 결국 순교의 제물로 고난받고 순교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정신은요. 크기 위해서 으뜸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정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의 정신은 어떤 정신입니까? 26절.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한다. 섬겨야 한다. 으뜸이 되려고 하면은 종이 되어야 한다.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정신, 복음 정신,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망하는 교회. 절대로 우리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정신,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 안에 지체들을 섬겨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그분께서 낮아지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을 때에 복음의 정신을 따라 살아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우리 또한 같아요. 예수 정신으로, 복음의 정신으로 낮아지고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지체들을 섬기게 될 때에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높여주신다. 천국에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우리에게 주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우리가 했던 그 일에 대하여 결산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에게 높여주신다. 상급과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낮아지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셨을 때에 맹인 두 사람을 고쳐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 또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의 정신을 따라 자신을 낮추셔서 섬기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것들은 뭐예요? 섬기시는 일이에요. 낮아지고 섬기시는 일. 이 두 맹인을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 영혼들을 섬기시는 것인데 그 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고 물리적으로만 앞을 보지 못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보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는 그 영적인 소경, 외적인 물리적인 소경이지만은 이들을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니 그들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예수님을 보았지만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은 믿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왜 오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는 그 대속의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근데요, 그 섬김은 누가 받는가 하면 누가 받습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예수님의 섬김은 누가 받는가 하면 보시면 30절 보시면 두 맹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31절도 마찬가지죠. 포기하지 않냐고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하는, 포기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끊임없이 구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 간구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섬김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우리 세한교회 가정과 자녀 기업 일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께서 과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믿고 주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한 채 자리에 마음을 두고 으뜸이 되어 권세를 부리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은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우리를 다시 한번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십자가로 묶어주시고
주시고 십자가를 통과시켜 주시사 그런 세상의 욕심 다 사라지고 오늘 우리 주님처럼 낮아지며 섬기되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나님을, 교회를, 성도를 섬기는 진정한 이 시대의 제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세한교회가 좋은 교회, 우리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세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오구육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이정열 권사님, 이종태 목사님, 기련숙 사모님, 우리 기로현 손용성 집사님, 그리고 박형건 공소영 집사님, 박하람, 그리고 김영숙 성도님, 그리고 최영재 이송희 부부, 그리고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는 윤준수 양금래 선교사님, 윤예림 윤예중, 하나님 이 가정과 이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것이 뚫려지게 하여 주시고 닫힌 것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본에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 부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로 오늘 하루도 어루만져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은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선교사님의 가정을 통하여 일본 땅에 수많은 영혼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흠양하시는 거룩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하지만은 영상을 통하여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예비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합하여 함께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 기적의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섬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